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칠까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방향성 있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려면 나름대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향성은 저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러분 아나키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아나키? 아키. 아나키라는 네이버 육아 카페가 요즘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키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약자가 아나키입니다.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씨가 저작한 책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그 서문에 의하면 김효진 원장은 약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1987년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30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한의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 원장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자연이 주는 건강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약을 덜 쓰고 안 쓰고 병을 치료할 것인가, 이걸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내 아들을 키우는 동안에 아이들이 아플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치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열제, 항생제, 백신 그 어느 것도 한 방울 쓰지 않고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28일 현재 아나키오 온라인 카페 가입자 수는 현재 55,000명에 달하고요. 이 카페는 2013년 10월 최초 개설돼서 자연주의를 선호하는 일부 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다가 2015년 메르스와 집단 C형 간염 발병 사태를 이후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의 치료법을 보면 아토피 자녀에게 관련 스킨과 로션을 전혀 바르지 않기, 소금물 혹은 재래 간장을 섞은 물로 비강 세척하기, 의사 선생님 들으면 기절할 만한 이야기죠. 배탈, 설사 또는 독소로 인한 장 질환에는 숟가루 먹이기 등으로 상식적인 이해가 되지 않은 방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장 폐색 소아 환자에게 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소금물 900cc를 며칠간 먹이거나 해독 치료 프로그램으로 갓난아이에게 관장액을 삽입해 관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수두에 걸린 아이와 시간을 보내 감염되도록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수두 면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수두 파티도 열기, 이렇게 육아를 주장하는 곳이 아나키. 분들도 아이들을 키우시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 갈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나키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SNS에 글을 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 아이 열이 39도까지 올라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아내는 저를 맞고 3일 동안 열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매실과 죽을 먹이더군요. 아픈 이유가 소화계 문제라며 관장까지 시켰습니다. 여차저차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열이 안 내려간 채로 계속 내버려 뒀으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나키 회원에게서 한 가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나키 동아리에 가입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약을 끊고라도, 내가 약을 먹이지 않고라도 내가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뿐만 아니고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약을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만 있다면, 보장이 된다면 약을 끊을 수 있겠죠. 이것 또한 결정입니다. 내 선택과 결정입니다. 내 자식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약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선택과 결정이죠.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약을 먹이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얘가 너무나 약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약을 먹이지 않고, 해열제도 가능하면 먹이지 않고 버티다가 정 힘들면 해열제를 먹이고, 이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약에 대한 불신보다도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비단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도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 장래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약을 먹이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의 자녀 양육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단호함과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일관성.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울 것인가, 세상적으로 키울 것인가, 이것도 선택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키울까, 어떻게 키울까, 이것도 정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아나키 회원들의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글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한번 그 네이버에서 아나키 검색하면 아나키에 대한 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약을 다 먹고 아이를 안 먹이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약을 먹지 않으면서 아이도 약을 안 먹여야지, 자기는 약을 다 먹고 자녀에게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만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동학대라는 말을 해요. 아동학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소송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아동학대라고 고발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어머니들이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그리고 아이가 막 아토피 때문에 얼굴이 온통 막 진탕이 됐는데도 그 아나키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은 아이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바람만 막 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놔두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야, 이 결정하신 이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대단하다. 아이가 무슨 고통을 겪어도 처음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거의 죽을 지경에 갔을 때에만 조금 조치를 취하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약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일관성. 어떤 분은 탈퇴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카페에 가입한 그 목적이 그냥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참고 정도로 하려고, 자기는 약을 먹이는 사람이지만 좋은 이야기를 좀 참고 좀 하려고 가입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주 열성 카페 그 가입자는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또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중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아나키 회원보다 더 강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카페의 그 창설자는 자기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삼아서 그렇게 더,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절대로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해서 들어야 할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할, 너희는 들어야 한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그 말을 캐치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너희 속에는 자녀와 부모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죠.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부모가 듣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이에게 나는 안 하지만 아이는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먼저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너희가 먼저 들어라. 부모들이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듣도록 해야 된다,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체가 능동적인 동사예요. 능동적, 내가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그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서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억을 해라. 그럼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첫째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인 분이다. 하나인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듣는다는 게 내가 먼저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씀하는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바로에게 전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이름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 말은 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또 하나님 이렇게 혼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호와를 강조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번역한 I am who I am, I 이렇게 대문자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누구의 도움 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집을 짓는다 그럴 때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질 때는 건축할 때 자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거기에 자재를 구입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은 나는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존적. 근데 하나님은 의존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먹으시면 스스로 하신다. 누구의 도움 없이 재료가 없이도 그냥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여기서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도움받지 않고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도와주시는 상황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누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은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언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내가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으면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 관념적으로 나 하나님을 존중해, 나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 안 하셔도 괜찮아.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돼. 그 이상 나는 바라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한 번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르쳐야 할 것은 5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좀 예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낳았습니다. 독자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얼마나 여러분 애정 있고 얼마나 마음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예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즐기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 내가 즐긴다라는 말이 여기 사랑한다는 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내가 편식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는 느낌과 애착이 있잖아요. 생각하면 군침이 돌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고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감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낌이 와요. 그리고 너무나 그냥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가 있습니다. 또 예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여기 사랑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최대의 이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40대인 이삭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에 우울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겠다 하고는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리브가를 보면서 이삭이 위로를 받고 그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리브가를 통해서 채워지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감정,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리브가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7년 동안의 노동이 너무나도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양을 치면서 그 야외에서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고난받고 살았는데도 라헬을 생각하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난을 완전히 다 녹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이, 내게 있는 고난이 싹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이거 하나로 내가 위로가 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울다가도 엄마가 왜 하고 아팠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면은 탁 녹아가지고 그 슬픔이 없어집니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다는 말은 능동적인 단어예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보람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참 기쁘고 좋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더 큰 보람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힘을 들여야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랑하라 명령형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 데서 반드시, 이건 선택 결정의 차원이 되는 거죠. 안학기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겠다 결정한 것, 무슨 희생을 치르고라도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도 그 악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지켜내는 여러 부모들을 보는데, 이건 정말 일종의 신앙과 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방향성은 일종의 신앙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해야겠다는 확신 있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의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일관성을 말하는 거죠. 일관성.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지켜야겠다는 그 일관성, 희생이 따라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잖아요. 금요일부터 고속도로가
막 밀리고 뭐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항에는 최대의 인파가 지금 공항에 북적거린다는데 이렇게 놀러 가는데 오늘 예배 제일 많이 오셨네요. 우리 성도들은 나간 사람이 없어요. 안 나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거든요. 예배를 들으셨어요. 이건 방향성입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내일부터 쉬는 거야. 내일부터 놀러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저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저도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가르칠 때 자녀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죠?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 내가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돼? 아빠,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 답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겠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하는데 그 물건은 네가 채우지 않은 거예요. 네가 벌어서 채운 것이 아니고 네가 벌지 않아서 네가 한 건 아닌데 그 집에 가득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네가 얻게 하고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기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한 만큼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한 것 이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결과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이상의 결과.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10시간 일해서 10시간 이런 것에 임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10시간 일을 했는데 그 몇 배, 그 몇십 배, 그 몇백 배의 열매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자녀들에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셔. 그래야 축복을 주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해주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네가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들으면 전심으로죠. 진짜 온 몸으로 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온 몸으로 다 해야 되죠.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100% 마음이에요.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성품, 내 성품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라. 힘,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0%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은 속사람, 내면의 생각을 말하죠. 내가 있는 모든 생각,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것은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뭐 돈 버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개 우리 그림 그리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를 다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게 100%입니다. 성품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뭐냐면 성품은 생기를 말 생기. 호흡이죠. 호흡. 내 호흡을 다해서 호흡은 생명을 말하죠. 네 생명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100%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고나 이런 데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인도해 주시겠지, 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6.25 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랑한 거죠. 이게 성품을 다했다는 거죠.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다하라. 힘은 물리적인 여건을 말합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위치, 인간관계 등등을 다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거죠. 10절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받는 복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 채워주신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내가 출세하면 내가 가진 출세의 위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을 써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겠다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쓰면 하나님이 10절 11절에 다 돌려주시잖아요. 다 돌려주시고 다시 다 채우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심지 않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것으로 주시고 내가 한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새기라, 기억하라는 거죠. 새긴다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그 마음속에 글자를 쓰는 것이 새기는 거죠. 그래서 바위에 가다 보면은 바위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새겨놓잖아요. 북한 보면은 온갖 좋은 곳에는 김일성 만세 뭐 하여튼 좋은 위치에다는 그 바위에다 다 각을 세워놨어요. 각을 떠가지고 거기 바위를 파서 글씨를 써놨는데 이게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깁니까? 말씀을 새기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암송을 하면 이게 새기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인데, 자, 네가 새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앞에서는 누가 먼저 해요? 내가 다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아주 이것은 강조적인 단어인데요. 부지런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에서는 부지런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강조예요. 아주 열심히 가르치라,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것을 부지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르칠 때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과 방향성은 부지런하게 그리고 노력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 유지가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암송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짧은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읽고 나서 하나님 이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읽고 그날 가정 예배 때는 그 말씀만 읽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거기까지 읽어요. 그렇게 해서
4, 5일만 하면 아이가 외워요.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암기하면 그 다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때는 열흘을 가정예배 드리고 아이가 암기할 때까지요. 뭐 어떤 때는 한 달을 할 수도 있죠. 시편 23편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암송을 해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 제가 먼저 암송을 하고 하면은 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암송하는 거 보여주면은 아이들도 따라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 꼭 암기해야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따라서 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아이들 할 때까지.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을 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정예배 말씀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읽고 내가 먼저 암송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뒤에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친 거죠. 때로는 두 번째는 강론을 해라. 이건 강론은 강의를 말해요. 강의.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인데 무슨 뜻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엄마처럼 아빠처럼 좋아하시는지 그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여러분 이야기예요. 잠잘 때도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호랑이를 만드셨어요. 호랑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또 하는 늑대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스토리로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했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여러분 누웠을 때 잠잘 때잖아요. 잠잘 때도 아이들하고 동화책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경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오늘 어디까지 했더라? 자, 엄마가 성경책도 읽어줄게요. 성경책을 그냥 읽어줘도 되고, 그리고 이야기 성경책을 해줘도 돼요. 길에 갈 때 아이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암송하면서 같이 해요. 엄마가 하면 아이들은 따라서 합니다.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의 계획이, 부모의 결단이 나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성경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해요. 내가 먼저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품성과 아이들의 지식의 기초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식은 학교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감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감정은 지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지나면서 평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가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 메고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라. 기호를 삼아서 손목에 매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손목은 항상 우리가 시계 볼 때 갖고 다니잖아요. 시계 볼 때 하는 것처럼 손목에 매는 것은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이것은 기호화해가지고 이것은 심볼을 만들어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심볼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트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옷에다가 그렇게 써주는 분이 옷에다 그림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에다가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정서적으로 뭔가를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계획하는 거죠.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여기다 붙여라.
여기다 붙여서 항상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끼게 하는 거죠.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집과 문설주에 기록하라. 성경 구절을 집에다가 붙일 필요가 있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붙이세요. 아이들이 잘 가는 곳에 붙이세요. 냉장고에다 붙이세요. 화장실 입구에다 붙이세요. 자그마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붙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들을 붙여주라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어디든지.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우리 출입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때 지나가는 곳이 항상 문설주잖아요.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여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부모가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는 거죠. 출입문에다가 또 아이들의 방에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왕자의 방 이렇게 써놓고, 자꾸 엄마가 그 메모를 자꾸 바꿔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자꾸 보면 그 아이에게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첫째, 먼저 부모가 경험을 해야 돼요. 둘째, 부모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이들의 몸에, 아이들의 눈에, 그리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같이 가다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운전하고 같이 가다가도 좋은 날씨 보면, 야, 하나님께 너무 좋은 날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옆에서 듣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씨, 저 해, 저 나무 색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는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다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귀에다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녀들의 몸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자녀들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가야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이를 끌고 와서 앉혀놓고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아이는 교회를 떠납니다. 반드시 교회를 떠나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부모를 생각해서 따라와 주는 거지.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죠. 남자들 같은 군대 간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하고 있을 때만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내 가정을 이뤘을 때는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속으로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 아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체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진짜 신앙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의 아이들이 어립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이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우리는 보통 지식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우리가 벌써 방향을 어려서 잡지만,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혹시나라는 생각이, 혹시나 내가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진지하게, 이제 내일 5월 1일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이에게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소중한데, 그것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생각하나? 아니면 아이에게 다 외국어를 몇 개를 내가 습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10절 11절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녀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을 나오게끔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체득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